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유일한 목적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회개하며 깨우쳐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대언할 때 꼭 하나님 필요한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말은 다 제거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과 같은 것이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과 똑같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 속에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장 거의 서신 끝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 깊은 감옥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성도들을 사랑해서 권면의 서신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100%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노력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하라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해라.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느냐, 내 안에서 하느냐. 헐,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죠. 마귀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십시오. 정말 성령 안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하십니까? 기도는 두 줄기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땅의 기도를 하느냐, 성령 안에서 하늘의 기도를 하느냐. 가인의 제사냐 아벨의 제사냐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도 한번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자는 무슨 열매를 맺히느냐? 겸손의 열매를 맺힙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교만합니다. 예, 잘 나가면 교만하고 못 나가면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마귀한테. 내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고 속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서 기도하는 저는 그동안에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 복음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내 안에서 기도에 충만했습니다. 방언도 열심히 했고 내 안에서의 기도를 충만히 했었던 저입니다. 제가 경험자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되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안 되고 읽지 않고는 안 되고 고난 없이는 성령 안에서의 이 귀한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 안에서의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원망불평이었습니다. 원망불평이라는 이 자체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라는 뜻입니다. 그거 자체가 곧 교만입니다. 그거 자체가 곧 교만입니다. 저는 원망을 1, 2년 한 게 아닙니다. 무려 한 사건을 가지고 14년을 했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서 도저히 못 보았습니다. 도저히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복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이 신이었습니다. 너무 불행하게 살다 보니까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아무 조건도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자기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두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신에 제가 사로잡혀서 얼마나 수많은 날 제 자신을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살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행복의 신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무너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겸손입니다.
성공이라는 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성공, 돈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공이라는 신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가리웠군요. 그 성공이라는 휘장 때문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없었군요. 돈을 걷어가 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의 고난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 때문에 온 이 고난,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이 고난, 하나님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왜 잊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살려고. 나의 영광은 여기서 끝이다. 제가 요 주 중에요, 그건 한 달 전부터 나의 영광은 여기서 끝이다. 나의 영광은 여기서 끝이다. 그게 이제 제 입에서 자꾸 고백이 돼요. 나의 영광은 여기서 끝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한 가지 요즘 변화된 게 또 한 가지 있는 게, 전에는 미운 짓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난 성격, 태도, 이것을 깎으려고 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나를 깎게 하려고. 교회란 연합하여 생기는 거지, 혼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려니 얼마나 깎여야 됩니까? 내 속에 난 자식도 나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너무 살기 힘든데, 남과 남끼리 만나는데 얼마나 틀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틀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깎이라고 그 상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상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요즘엔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혼이 집중이 안 되는지, 온갖 생각이 들고 부설거리 소리가 들리고 몸이 극적거렸었고 움직였었고 앉아있기가 힘들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제가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중들 보세요. 중들 허리가 반듯합니다. 노인네들도 걸어가는 거 보세요. 허리가 반듯합니다. 왜? 그 사람들 배꼽에 있죠, 중간에 힘을 탁 주고 앉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뭡니까? 허리가 반듯해. 이제 보세요. 중들 어깨 굽이고 허리 굽은 사람 있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24시간 앉아서도 잔다잖아요. 하나의 참선을 위해서. 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엎드려서 허리가 아파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다리를 뻗고 기도하다, 누워서 기도하다. 이놈의 기도 어찌나 힘든지.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 하잖아요. 몸부림치 하잖아요. 여러분, 힌두어들 보세요. 힌두어들이 굉장히 영에 사로잡힌 자들, 힌두어. 외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세상에 직경 15cm 정도 될까? 15cm, 한 20cm? 길어봤자 요 정도 돼, 요 정도면 15cm겠지? 15cm 되는 그 나무 토막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무 토막 위에 사람이 탁 앉아 있어요. 두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있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이요, 눈 하나도 깜빡 안 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집중해서 앉아 있는지. 그런 이단 종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큼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내리고, 사실 이 음악도 틀 필요도 없겠더라고. 뭐 예수님 시대에 음악 틀고 기도했습니까? 예? 뭐 조용한 음악, 회개 음악, 경음악, 음악도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음악도 내 귀에 들릴 필요도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왜 음악을 크게 듣느냐? 옆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에 들려 내가 혹시 기도에 방해될까 봐.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고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땐 집중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응답이 있든 없든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지. 내 안에서 기도하지 마라. 내 안에서의 기도는 허공치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허공 쳐버려. 허공. 이 허공이라는 이 우주 공간은 마귀의 집단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 받아먹습니다. 하늘나라까지 깊숙이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의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결론, 열매는 딱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인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응답이 있건 없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 기도 안에 깨어 구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깨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울 뿐만 아니라 폭풍 만나 지금 죽어가는 이 와중에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깨우는 것입니다. 나태한 나를 깨우는 것이고 불순종한 나를 깨우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나를 깨우는 것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깨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각오 아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좀 더 영광을 받으려면 그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계시가 뭡니까? 말씀이지, 직감이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중보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 기도를 무척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지식보다 지혜가 위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좀 부족해도 지혜가 있는 자는 생명을 이룹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 택하심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내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엄마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가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원이 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달라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만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 플러스 지식, 사랑 플러스 총명. 예, 사랑 없는 지식과 총명은 무기가 돼버리는데 사랑 플러스 지식과 총명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동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결혼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업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공부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면 내 성공을 구하겠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는 공부라면 점점 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겁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너희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네가 기도하는 게 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있느냐 없느냐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어둠의 기도를 하느냐 빛의 기도를 하느냐. 분별. 주님 분별케 하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건 재림의 날까지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날까지 가기를 나는 소원하며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기도합니까? 지금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삶이 없는 기도는 허공치는 기도요, 죽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기도 힘쓰려고 애써야 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가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됩니다. 삶에서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요, 골로새인들에게 서신 그 로마 감옥에서 보냅니다. 자,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예, 듣던 날이라는 건 뭡니까? 성도 간에 교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편지 우편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도 바울한테 구전으로 계속 교회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 저들에게 채워주시고 저에게 채워주시고. 신령한 지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 중요한 것을 아는 것,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급한 거에 매달 때우는 식의 삶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하라. 그겁니다. 총명.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총명자, 총명, 눈치 빠르다. 야, 하나를 가르치면 2개를 알고 10개를 이해한다. 근데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맨날 마이너스 1을 하나 빼먹어.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챙겨줄 수밖에 없어. 엄청 미련해. 가르쳐 주는데 1개, 2개를 늘 빼먹어. 제가 여기서 회사 나와서 일을 할 때 전에 이것 좀 해다 주세요 하면 3번 심부름했어. 3번. 1번 갖고 안 돼. 항상 2, 3개를 빼먹어. 근데 또 지금 있는 사람도 이거 해주세요 하면 1개를 빼먹어. 카드가 없다든지 결제할 카드를 안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도장을 다른 걸 찍었다든지 꼭 그렇게 해. 그래서 2번 수고를 해. 아주 애놀이 없어. 할 때마다 그래. 10번을 해도 똑같아. 한두 번 하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내가 총명이 없구나. 내가 눈치 없네. 진짜 눈치 없네. 지혜가 없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지혜가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미련하고 너무 지혜가 없구나. 왜? 나 어렸을 때도 그렇게 칭찬하며 살만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거든. 너무 힘드니까.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어 칭찬을 해.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어 칭찬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칭찬도 받을 겨를도 없어. 나는 우월주의로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난 똑똑해. 난 우월주의.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것 일도 없었어.
나는 모든 게 못난이야. 얼굴도 못생겼고 말할 주변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내놓을 배경도 없고 와 진짜 꽝이야. 다 꽝이야. 그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인지되어서 상정해 왔어요. 그러고 제가 23살에 순복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얼마나 지혜 달라고 구했는지 몰라. 하나님, 저는 너무 미련해. 너무 미련해. 그러니까 너무 미련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바보니까 가장 다른 사람 말하는 걸 그냥 좌시하지 않아. 잘 들어. 저건 배워야 되겠다. 저건 배우지 마야 되겠다. 노력을 무척 많이 하고 많이 잘 듣고 따라하고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이제 말해주라지 않아.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 그래서 지금은 지혜롭다는 말을 많이 들어. 지혜를 많이 주셨어.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정말 구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만 기도할 것이고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만하면 됐어. 배울 만큼 배웠고 아는 만큼 알아.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세상 지혜는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이룹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을 명백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 하나님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 지혜가 한두 가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먹는 거, 음식, 식습관 몸을 위해서 먹지 입을 위해서 먹지 않아. 식습관부터 해서 생활 습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 선이 무엇일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는 건 구원에 이르는 것 외에는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얻어 취하는 것이 가장 큰 선한 열매입니다. 이 세상의 선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 그거 아닙니다. 가장 선한 열매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께로 생명 하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올려드리는 전도가 가장 좋은 선한 열매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거 교육이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려면 교육시켜야 되잖아. 끊임없는 교육시켜야 되잖아. 교회에서 교육이 빠지면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하게 한다는 건 통과시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고 통과시키고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 것,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는 것. 7.8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기업의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의 부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빛 가운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요.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거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거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얻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뜨거운 사막길을 3일길을 걸어 몸을 바쳤잖아요. 어우, 그 뜨거운 사막길 3일 걸. 근데 이 여름 날씨에 더운데 어디 가서 뭐 사오라. 어휴, 못 가. 이거 안 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들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같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라. 기도는 삶으로 증명하라. 의의 열매, 삶으로 증명하라. 수많은 날 우리가 기도했지만 내 안에서의 기도는 주님이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그의 하시는 일마다 능하게 하신다. 능하게. 여기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지만 수없는 날 내 안에서 내 중심으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속았습니다. 먼저 내가 마귀한테 속았고 잘못된 복음 때문에 속았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분만 안다면 그분의 비밀과 그분의 계시, 그분의 총명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이제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레몬 교회에게, 아버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그 복의 축복 우리도 받게 하시고 그 복이 아브라함 때 회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에게 회복이 되었고 야곱에게 회복이 되었고 요셉에게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브라함의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면 그 조카 롯은 내 안에서 기도했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항상 분별해서 성령 안에 있는가, 내 안에라고 하는 이 기준 안에 있는가 늘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